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 좀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우주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깊이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셋이 하나인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온 우주의 법칙이 셋이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 그건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한 몸인데 셋이냐? 뭐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삼위 하나님이 올바른 표현이지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성경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거스틴이 처음 사용한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적으로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셋이 하나인 세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로 된 성경 요한 1서 5장 7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킹 제임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리고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7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그리고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 하셨죠? 땅에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서 증거하는 이도 셋이니, 이저 킹제임스 역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그리고 이 셋도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agree to one. 그래서 agree in one. 하나로 다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왜 이 셋이 하나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자, 먼저 이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하늘에서 기록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삼위가 한 분이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그런데 그분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에게 말씀을 전하신 바로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헬라어로는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육신의 장막, 이 살, 피, 이 우리 몸, 이 몸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잠깐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 우리 예수님이 왜 말씀이시냐? 우리에게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천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불과 같은 존재로 이제 오순절에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충만한 바람처럼 또 물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그래서 성령은 충만히 받으라고 하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냥 예수님만 보내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했으면 잘못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인간 신들이 나타나서 나도 재림 예수야, 나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야 하는 그런 가짜 신들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우주의 중심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구속 사업을 이루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함께 영원히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니다. 이건 굉장한 진리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70억의 인류와 동시에 어디서나 그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복음도 삼중일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시고 땅에서는 이제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삼중일치입니다. 첫째로는 물은 뭐예요? 침례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해요? 태어남을 상징해요. 이 세상 지구가 창조될 때에 어디서 나왔어요? 이 지구가 창조될 때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물로 덮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물에서 우리를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땅이 드러나라.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나무와 풀과 각종 수목이 자라라. 거기에는 물고기와 그 위에는 새들이 날아라. 그리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물은 창조의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잖아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거듭남을 상징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 세상에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이 시작됩니다. 새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끝까지 거듭나서 하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변함을 입고 하늘에 간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침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3년 봉사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항상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도 그랬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예수님한테만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하신다.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 다음에 보이지 않은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침례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완성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성에 참여하는 셋이 하나됨의 비결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모든 무한의 세계는 셋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제가 꽤 오래도록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우주에서 존재가 생기려면 세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있으려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언제, 두 번째로는 어디서, 세 번째로는 무엇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야 존재가 성립됩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데 내가 사람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면 언제 존재하느냐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존재라도 공간이 없으면 그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고 하는 3대 조건이 맞아야 어떤 존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존재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자, 이 셋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이건 존재의 절대 명제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 셋으로 구성된 이 세계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간은 어때요?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간의 영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체가 합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뭐 너무 아득한 세계지만 시간은 이래요. 공간 어때요? 공간.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무한입니까? 무한입니다. 어떤 제가 학생들 좀 옛날에 가르칠 때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으면 이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 생각해 보자. 우리 이 바깥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작은 우주가 있어. 여기 1000억 개 정도 되는 태양이 있고 거기에 딸린 항성, 행성까지 합하면 적어도 3000억 개 내지 5000억 개 되는 별들이 있어.
이게 우주예요. 작은 우주. 근데 이 우주가 또 수없이 많은 대우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대우주 바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스티븐 호킹 박사라는 사람이 우주는 끝없이 팽창한다. 그 빅뱅 이론이라는 거. 그게 지금 모든 과학에서 가르치는 게 그거 가르치고 있어요. 우주는 한없이 계속 팽창한다.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제일 똑똑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야기한 우주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인간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무한 앞에는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하고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요? 시간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갈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영원 전 시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인간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시작과 끝은 우리 인간 이상의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모릅니다. 공간. 우리가 공간을 이만큼 만들어 놓으면 그 바깥 공간이 있을까요? 그 공간을 이만큼 우리가 정해 놓으면 또 바깥 공간이 있을까요? 끝이 없어요. 무한이랍니다. 무한. 우주는 무한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어때요? 물질도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고체와 액체와 기체.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이 물질의 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씹어서 액체를 만들어야 우리가 몸에 소화될 수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것이 에너지를 내고 힘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다 기체로 변해야 돼요. 찌꺼기 빼고는. 그래서 우리가 힘을 냅니다. 예,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액체, 고체, 기체의 순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셋이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입니다. 공간도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공간이라는 무한 공간 하나예요. 물질도 모든 물질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구성되어 있지만 모든 물질을 합하면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셋이 하나 되는 이 우주의 비밀을 살짝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영원이라는 그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면 그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지금 깨달으면 영원이라는 세계의 문턱 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유한, 한계라고 하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산다고 그러죠? 이렇게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어요. 자, 첫째로는 과거 몰라요. 내가 겪은 짧은 시간 외에는 몰라요.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 약간 아는 것밖에는 우린 과거 몰라요. 그냥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장래는 전혀 몰라요. 예.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갇힌 세계 속에 삽니다. 또 공간도 어때요? 우리는 그냥 보고 느끼고 활동할 수 있는 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삽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50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예,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옆 동네로 시집가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지 어디 벗어난 세계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외국 여행 안 갔다 오신 분 거의 안 계시죠? 예. 우리는 지금 해외여행을 통해서 지구 여기저기 다 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넓은 세계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주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전만한 공간에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사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온 세상은 하나의 점밖에 되지 않아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온 우주에 수천억 개의 소우주 안에서조차 지구는 거의 정말 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갇혀 삽니다. 그런데 감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세계의 신의 본성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영광의 극치입니다. 티끌, 흙의 티끌의 원소로 만든 존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시켜서 영광에 이르게 하사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이 영광은요, 진짜 제일 밑바닥 끝 먼지에서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까지 이걸 극에서 극입니다. 이건 무한이에요, 무한.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의 극치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님 믿는데 조금 힘들어도 우리 여기 우리 인생님 네 분 참 화성에서 아침에 일찍 또 차를 가지고 또 지하철역까지 가셔서 거기서 전철을 타고 거의 3시간을 오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아주 큰 정말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많은 걸 바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특권에 비례하면 이 정도 수고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하늘에 간 사람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나 값이 싸다.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이 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여기에 감탄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가 헌금,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는 시간, 나는 뭐 대단히 바친 것처럼? 아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에 비례할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걸 우리가 돌려드리는 건데, 그래서 유한한 세계에 속한 우리에게 무한이라는 세계를 잠깐 보여주시는데 이게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기록된 증거가 셋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고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화되고 성령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일치가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느니라. 이거 아까 요한 1서 5장 7절, 5절,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많이 읽었어도 요한 1서 5장 그 6절부터 8절까지가 글쎄 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성령과 물과 피라 이것이 하나여 합하여 하나이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우리가 킹 제임스 역에 나오는 7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야, 우리가 그 셋이 하나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막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셋이 하나라고 해봐야 그냥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우린 갇혀 지내는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구나. 자, 우리 셋이 하나인 세계를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자, 무한한 세계란 과거, 현재, 미래의 끝이 없는 세계에 들어갑니다. 무한한 우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물질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땅에 왔을 때 어때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그러나 잠깐 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맥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나타나셔서 지금 왜 그렇게 기운이 없습니까? 했더니 저희가 지금 진짜 실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로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만 며칠 전에 우리 관원들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메시아라면 당연히 부활해서 영광에 가야지. 죽어서 무덤에 가 있으면 그게 메시아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영광에 참여하여 지금 부활해서 영광에 가실 것인데 왜 지금 낙심해 있어?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다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은 약 28km입니다. 여기 28리.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길을 성경에 25리라고 써 있죠. 예, 그래서 약 마일수로 우리가 계산해 보고 우리 리수로 계산해 보니까 30리 조금 안 돼요. 11.7km.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11.7km 정도 됩니다. 12km가 조금 안 돼요. 30리가 조금 안 되는 길이에요. 아마 그 길을 가는 내내니까 한 2시간 남짓 그들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서 같이 주무시고 가시지요. 식사도 하시고요. 그랬더니 또 이 낯선 분이 따라오셨어요. 약간 신비한 빛으로 감싸신 분이. 근데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손을 들어서 축사를 딱 하시는데 보니까 그 늘 축사하시던 분, 더군다나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그분, 깜짝 놀라서 주님 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두 제자가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서 감동받아서 지금 밥 먹고 있을 새가 아니야. 예루살렘에 가서 낙심해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돼. 그래서 다시 30리를 뛰어서 가요. 가면서 막 캄캄한 밤에 넘어져 가면서 30리를 다시 되돌아갔어요. 가서 문을 열고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당신만 만난 거 아니야. 우리도 만났어. 하고 그 제자들과 대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가 부활해서 하늘에 갈 몸의 상징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살짝 도대체 아니 예수님이 몸을 입으셨는데 갑자기 없어지시는 건 뭐냐? 왜냐하면 그 무한의 세계에는 고체와 액체와 기체라고 하는 이 물질의 벽을 그냥 마음대로 오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몸이 그러하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우리 영적 선물 4권 158페이지에 보면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천사의 몸은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났던 천사들의 몸에는 그림자가 없다. 왜냐하면 빛으로 된 몸이고 빛이 투과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은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 그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그냥 막혀 있어서 끓어야 녹고 그 다음에는 공기 중에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 하는 이런 신비한 세계를 잠깐만 보고 사는데 우리가 그런 제한 없는 몸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자, 셋이 하나로 된 이 만유의 세계가 이 땅에 우리한테 펼쳐져 있습니다. 지구는 뭐로 되어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흙과 광물, 그 다음에 물과 공기라고 하는 고체, 액체, 기체, 이 3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맞죠? 우리 지구에 만약에 고체와 액체와 기체라고 하는 물, 그 다음에 물질, 또 공기, 이 세 층이 없으면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 요소를 우리에게 골고루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또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세계, 혼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에 몸.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분들은 요 예수님의 안에 우리의 생명을 다 맡겨드리고 이제 여기에 잠깐 들어가 있으면 흙으로 들어가 있다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오실 때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예, 그 무덤에서 그 몸 다시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영적인 존재에다가 새 몸을 주시는데 빛으로 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몸으로 우리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자, 생명의 순환은 우리 몸에서 세 가지 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우리 먹은 음식이 영양, 액체로 변해서 그 다음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을 순회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산소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돌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기 에너지가 우리 몸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옛날 성경의 위인들 뭐라 그래요? 기운이 진하여 그 에너지가 다 이제 하여 그 신은 그 영적인 생명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육신은 드디어 흙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흙으로 돌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 가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흙에 기록이 되어지니 예레미야 17장 15절에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절차를 거쳐서 영원히 다시 먼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제가 이 셋이 하나로 된 만유의 세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무한한 삶이 하나 되는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신다고 하는 것. 그 세계는 시간의 제한 없습니다.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물질의 제한이 없어요. 그 영원한 우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하늘의 세계예요. 그냥 시시하게 너 나 믿으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는 그런 기복신앙 같은 이 세상의 엉터리 신들과는 엉터리 종교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채워주시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물질을 초월한 또 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초월한 세 요소가 빛의 세계가 있고 전기, 전자의 세계가 있고 음향의 세계가 있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 셋을 가리켜서 하나로 묶으면 에너지입니다. 힘이에요.
똑같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만들 수도 있고 소리로 증폭시킬 수도 있으며 그 다음에 구동화하는 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물질을 초월한 또 셋이 하나 되는 세계입니다. 전부 다 셋이 하나 되는 세계예요. 이 온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이 셋이 하나 되는 이 하늘의 법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꽤 오래도록 몇 년 동안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세계가 실체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영광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하찮아서 우리의 매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갑니다. 자, 유한 3차원. 우리가 속해 있는 요 시간, 요 공간, 요 물질, 요 유한 3차원을 넘어서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가는데요. 현재에서 시간을 초월한 영원이라는 세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영원히. 예. 자, 그 다음에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에서 끝없는 우주로 우리는 갑니다. 예, 끝없는 우주로 가요. 썩을 몸에서 빛의 몸으로 가는 정말 놀라운 무한의 세계로 갑니다. 그 나라는 춥고 덥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추위와 더위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빛의 몸인데 추위와 더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관계없는 그 영광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꼭 가셔야 되죠? 아니, 이렇게 썩은 몸으로 살다가 흙으로 갈 인류를 부르셔서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신성에 참여할 특권을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놀라운 특권을 시시한 것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까?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 가룟 유다처럼 은 30개로 예수님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정말 바보 같은 극치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미지의 무한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뭐가 나는 삼위일체를 못 믿어서 같이 예배를 안 드려 삼위일체고 그거 다 수준 낮은 인간 논쟁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이시나 그러세요. 한 분이세요. 물론 개체를 따로 나타나시긴 했지만 한 분이세요. 그래서 만유 위에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만유를 다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이 바로 삼위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세계와 모든 세계를 하나로 연합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한없는 우주 우리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끝없는 무한의 세계를 보여주신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옛날에 삼중 축도를 했어요. 자,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축도라 불리는 옛날 제사장들의 축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기본적인 복의 근원이 되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끝없는
평안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성령의 세계가 우리를 안보하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실무교훈 14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인도하사 무한한 세계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한 세계의 문턱에 가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걸 잡고 하늘까지 가게 돼요. 그대는 거기서 휘장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무한한 세계를 살짝 보고 나면 세상은 너무 가치가 없어서 매력을 잃고 그분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또 선지자 왕 2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있는 더 높은 세계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거룩한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유일한 도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조성하신 도성이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예, 거기에 바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의 일원이 되고 거기에 거주민이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예, 그 도성은 금도성으로 깔려 있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거기 다 있으니까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 영광의 세계입니다. 자, 인간은 믿음의 눈으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쏟아져 나오는 하늘의 문호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셋이 하나인 세계를 통해서 영광의 세계를 살짝 바라본다 이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불의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 시작.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자, 우리 이 3차원이라는 영원한 무한의 3차원 세계를 넘어서도 그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우리가 끝없이 올라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세요. 그러므로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끝없이 올라가는 세계가 하늘입니다. 하늘은 그냥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도록 살았더라가 아니고 끝없이 향상하고 끝없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지는 세계에 우리가 행복하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무한의 세계를 향하여 간다. 우리 이 진리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하늘이 너무 그리워요. 그 영원한 우리 주님을 더 닮고 싶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병들고 늙어서 한 줌의 흙으로 가다가 많은 비참한 인류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들어간다고 하는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닮기 위하여 하늘에 가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하는 이 믿음에 얼마나 우리는 뜨겁게 될까요? 조금 힘들다고 우리 주님 은혜를 저버릴 수 있습니까? 조금 누가 그런다고 해서 힘들다고 우리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 이 영원한 세계를 잠깐이라도 바라보. 제가 영문으로 리청원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의 세계를 흘깃이라도 보면, 스테어링 하게 되면, 잠깐이라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은 매력을 잃을 것이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삽시다. 우리 이 땅의 시시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가는,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신실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